성경으로 알리는 영적 세계와 그 실상. 오늘 그 19번째 시간이죠. 성경이 알리고 있는 영적 세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영들은 어떤 실상이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이 알리고 있는 그 영적 세계와 그 실상.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12영이라도 더 너희들에게 보내서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부족한 종이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서 그 12가지의 영들에 대한 그 활동과 그들의 실상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상으로 나타난 그 존재들을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이 있고 인격이 있고 육체가 있지만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인격과 영에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어요. 마치 우리의 인격이 나의 육체하고의 같이 붙어 있잖아. 우리가 인격하고 육체하고. 그러나 그 같이 붙어 있는 인격하고 내 육체가 서로 다른 것처럼 바로 영이라는 것은 죽어 있지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서로 다른. 그런데 그 영은 그러면 성경에서 알리고 있는 이 영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하는가? 바로 성경에서 알리는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영은 늙지도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인간은 영에 대하여 그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인간과 달리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숨기거나 모르거나 이렇게 그런 것이 없어요. 영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 감추인 것이 없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2절의 말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 은사 중에 애언의 은사라는 은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 기록해 놓은 12장에 기록해 놓은 은사 중에 근데 애언의 은사는 어떤 사람이 하냐면 영의 비밀을 영이 하는 영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애언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애언은 영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님께서는 더 디테일하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죠. 이렇게 이제 이것이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고. 그러나 그건 세상은 능히 몰지지만 너희는 안다고 그랬다고. 이 두 가지 포인트.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안다. 그리고 그거는 너희 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알리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것을 뭐라고 설교를 영적인 것을 무엇이 영적이라고 하는 거니? 뭐가? 잠자는 시간이 영적이라고 그랬어요. 왜? 내 컨트롤이 안 되죠. 물론 내 마음,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이렇게 바꿔먹을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있죠. 그렇죠? 내 마음이. 그런데 내게 이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 영적인 것이요. 이게 이렇게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전도사하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뒤부실 시간에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래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느 한 순간부터 예지가 딱 돼요. 무슨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안경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안경을 제가 이렇게 뭘 하다가 책상 위에서나 이렇게 뭔 일을 하다가 뭐 파트 같은 거, 부속 같은 것을 이렇게 놓죠. 그러면 그걸 이렇게 딱 한 거를 딱 뜯어서 딱 놓으면은 한 순간에 이게 잊어버리지.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성령이 가르쳐 주고 지금 비유를 내가 들은 거예요. 그 실질적인 있었던 일들을. 그러면은요, 그걸 딱 잊어버려요. 그걸 몇 시간 지나고 나면은 그거 딱 잊어버려. 그 파트나 이걸 딱 잊어버리잖아요. 그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찾겠죠. 절대 못 찾아요. 지금도 못 찾아요. 희한하죠? 그거 중요한 거야. 그거 필요한 거야. 근데 그럴 때 내가 이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니까 이거를 내가 잘 간수를 해놔야지 하고 간수를 해놨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지금 포커스를 잘 잡으세요. 이걸 여기서 딱 뜯었어요. 분리를 했어. 이걸 딱 분리를 했는데 이거 잊어버리겠다. 요거 하나가 잊어버리겠다. 근데 있는데 왜 잊어버려? 내가 잘 간수하면 되지. 그리고 잘 간수를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어디다가 둔 줄도 모르고 그 잘 간수해놨으니까 어디다가 쉽게 놔뒀을 거 아니야? 영원히 못 찾아버려요. 이게 참 희한하거든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세상 등이 알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는 제가 그걸 아니까 그렇게 해서 딱 잊어버리잖아요. 이거 잊어버렸네. 그러면 딱 그걸 놓고 거기다 놓고 기도를 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가지고 장난하려고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영적 존재야. 이걸 만지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고 네가 이렇다고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잖아. 딱 하고 손을 딱 엮고 기도를 딱. 내가 나한테 손을 딱 엮고 기도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딱 그러고 나면은 그거는 여지없어. 그 자리에 딱 있어. 항상 그 내 옆에 붙어 있어. 참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뭘 가르쳐주고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들어온다니까요. 무엇이 예지에서 영원히 이거 이러다가 이거 어디로 가버리면 안 되지. 큰일 났는데. 그러면 꼭 그거 없어져 버려요. 참 이런 거를 저는 그동안에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성령이 먼저 내게 일어날, 먼저 내게 아침에 나올 때 재수 없는 꿈을 꾼다고. 아침에 교통사고는 우리 전도사도 그랬다고 그래. 어떤 추정 60분인가 뭘 보다가 자동차가 들이받은 것을 봐가지고 그 사고 났다고 그러지 않아.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거를 성령님께서 그 영들이 와서 여러분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봐봐. 어떻게 거기 가서 그게 딱 부딪혀요. 1초 늦든지 1초 빠르면 끝나는 거야. 1초면 지나가 버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세상은 능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를 인지시켜준다. 그거를. 요런 게 영이야, 영이 하는. 내 영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내 영에, 그래서 이렇게 꿈과 같은 현상, 그런 어떤 것들이 그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영적인 가르침이라고. 영적인 가르침의 논리성, 실질성, 이치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마음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세상이 능히 알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아나니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마음은 뭐냐? 마음은 공상이요, 추상적인 것이요, 깨달음이요, 형이사학적인 것이고 관념적인 것이에요. 그럼 마음은 뭐냐면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이 마음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나 영은 바로 그렇게 똑같은 내가 생각 속에 들어오는 것 같고 내가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것 같고 나라는 그 이성 속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영들의 활동이 있다는 거죠. 왜? 영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도 인격적으로 하는 믿음은 그거는 공상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형이사학적인 것이죠. 실질적인 것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뭐죠? 영적 믿음은 영이 움직이는 믿음은 체험적이고 은사적이고 역사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내가 인격적으로 하는 믿음하고 뭐 똑같은 성경을 갖고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인격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의 차이는 영적인 것은 은사요 실질적인 체험이요 능력이지만 인격적인 것은 그냥 혼자 깨닫고 알고 울고 불고 그냥 혼자 감정적인 것만 그렇게 하게 됐다. 그렇게 그래서 영을 그런 것들로 영이 살리는 작업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구원은 영이 살아나서 받은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영적인 것과 우리는 그래서 그 12가지의 영과 그 실상을 사도 그 야고보가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 설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로 24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믿음이 행함으로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죠. 나의 믿음을 실존적인 실질적으로 그거죠. 행함이라는 거는 그냥 think about it가 아니라 믿음이 두 가지로 믿어요. 그냥 은혜 받고 think about it. 그래서 그가 찌르면 우리 허물이 막 들어와서 막 제사함을 받고 기쁨이 있고 이거 전부 다 인격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영적인 걸로 넘어가요. 어떻게? 영적인 거는 은사와 능력과 이적. 그 지금 저는 성경에서 영적인 것들의 실상과 그 존재를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행함과 믿음, 즉 영적인 것과 인격적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함과 믿음으로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믿음에 대한 사람이 믿는 믿음에 대한 믿음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여기 지금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영이 살아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영이 살아서 영을 움직이는 일을 할 때 죽어있는 영을 살리고 그 살아난 영을 일하는 요 믿음을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거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시작, 믿음의 근본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 거라고요.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믿음의 스탠다드를 해준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아브라함의 믿음을 듣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시작을 했는가?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누가 지금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준 걸 받아쓰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록된 그 말씀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 성경이 없었을 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자기 귀에다가 불러준 이걸 받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지금도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 나이가 이제 70이 되었고 마지막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그동안 목사님이 뉴욕에서 25년 동안 사역하면서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그 능력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나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귀신을 쫓고, 내가 막 병을 고치고, 내가 막 코마를 이렇게 전 우리 뉴욕에 있을 때 우리 어땠어요? 새벽 기도에 누가 왔다 그러면 그냥 카펫을 그냥 완전히 그 오직에 있으면 카펫 물 청소하는 것을 내가 사다 놨잖아. 워낙 토하고 거기다가 춤 뱉고 막 카펫이 막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니까 오직 하면 물 청소 그래서 그 사람들 한 번 왔다 가면 물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이렇게 빌려서 하기가 하도 비싸니까 그거 하나 사다 놨어. 우리 그 사다 놨잖아. 물 청소하는 거. 왜냐면 그 카펫 닦으려고. 금요 예배. 그 전부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요. 아브라함도 그냥 뭐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하고 아브라함 이런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수많은 아브라함, 저브라함, 고브라함, 비브라함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존재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두 번째로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야고보는 지금 야고보서 2장에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오늘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한테 예배를 해.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금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그러려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지금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9절로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뭘 기다린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창세기 12장에서 당신이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네가 아비와 친척과 그리고 내가 지하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싶단 말이야.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만난 것처럼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한다 이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무엇이 와? 헛것이 온다 이거예요. 솔개가 온다 이거야. 온 것 같이 푸다닥거리고 온다 이거야. 그걸 어쨌더라? 쫓았더라 이거야.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지 엉뚱한 것한테 막 하나님 지시었어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지금 여기 창세기 15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시작.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게 지금 믿음만이 아니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이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한 그 말을 그러면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라 이거. 이걸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는 거,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럴 때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시작할 때도 그냥 예수 할렐루야 제사 아멘 이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나서 불러준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한가? 이 시대는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일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쩔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사도행전 19장에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는 예수를 믿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여서 성령을 보냈다니까 그가 와서 너와 더불어.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는 거를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버리면 어떻게? 그분이 몸 밖에 있다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믿는 방법이 그 제사를 지냄으로 어떻게? 솔개가 온 것은 쫓고 횃불이 하나님이 해가 글로 지나가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냐? 요한복음 12장 2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도 전부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 목사도 설교를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한다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혼은 사냥질하지 않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성령이 왜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훈련을 시키세요. 어떻게? 이렇게 뭔가가 내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암시를 해요. 번뜩. 꿈을 꾸어요. 그럼 그거를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보고 기도를 하지 안 해보고 죽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때 기도하지 않고 그거를 내가 내 그 믿음의 행위로 믿음의 능력으로 그거를 밀어내지 않고 내가 영적인 힘을 거기에 발휘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주면 그 영이 나를 그 사건을 그 행동을 치고 들어와서 그걸 기어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런데 그거를 딱 기도를 해봐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정리를 딱 해서 딱 긋고 나가봐요. 그럴 때 신비스럽게 지금 저는 영적인 실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을 그렇게 우리가 훈련하고 영적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크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살아난 영혼의 생명이 내 영적인 그래서 이제 그게 더 큰 내 안에서 그런 영적인 힘이 더 커졌을 때 이제 그 생명이 엄청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봐.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에서 그동안에 느꼈던 거 본 것들 것처럼 귀신이 따라가면 암병도 치료가 되고 코막아도 막 낫고 막 애들이 변화되고 막 성령 받고 막 그 난리가 있잖아. 자폐증 애가 그냥 자폐가 없어지고 막 이런 엄청난 여러분 그게 더 힘이 셀까 아니면 우리의 뭐 육체에 우리의 그 뭐 인격의 힘이 더 셀까 어떤 것이 더 이거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영적인 거는 그 파워의 힘과 그걸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디바이드 해가지고 영적 이 무서워 엄청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힘이 없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적 생활, 이 영적 생활은 나의 그 실질적인 삶 속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명이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얼마나 크냐 이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뭐 육체적으로 뭐 돈 몇 푼 벌고 뭐 여기서 무슨 뭐 살고 이 정도하고 영적인 것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 이거 설교를 잘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잘 좀 알아먹게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밖에 못해서 더 이렇게 잘 이렇게 음미하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과 행위, 믿음과 행위,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가 잘 오늘 저게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됐으면 감사하시겠어요. 내가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밖에는 설명 못할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일들이 내 삶 속에 크고 창대하게 이루어져 영원한 영의 나라에도 우리가 정말 넉넉한 시민권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